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뒤늦은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4쪽입니다.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케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문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어느 날 산에 올라갔던 농부가 바위 절벽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독수리 알을 가지고 내려온 농부는 마침 닭장 안에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에게 독수리 알도 함께 품게 했습니다. 얼마 후 병아리들이 깨어날 때 독수리 알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닭장 안에서 병아리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랐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녔고 삐약삐약하고 병아리 울음소리를 내면서 부리로 땅을 헤치며 곡식과 벌레를 쪼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꼭 하늘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닭장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라도 나면 잽싸게 도망치는 병아리들과 함께 어미닭의 품속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수리 새끼의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날개 쪽지는 다른 병아리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게 벌어졌습니다. 발톱도 훨씬 크게 자랐고 부리도 사뭇 날카롭고 길게 자랐습니다. 어디를 봐도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과 다른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돋는 깃털을 부리로 뽑아내며 어떡하든 다른 병아리와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는 가장 못생기고 이상한 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닭장 안에 있던 독수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웬 크다란 새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넘넘한 날개를 쭉 펴고 바람처럼 힘있게 하늘을 날고 있는 큰 새였습니다. 그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독수리가 옆에 있는 닭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니?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저렇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은 새의 왕이신 독수리야. 우리와는 아주 다른 분이지. 달긴 우리는 절대로 저분처럼 날 수 없어. 그러니 너도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말라고. 닭장 안의 독수리는 다른 닭의 말에 고개만 끄덕일 뿐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자신이 닮았다는 것도, 자신이 독수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닭장 안의 독수리는 자신을 한 마리의 이상한 닭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닭장 안에서 살다가 늙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한평생 닭처럼 살았던 독수리의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바로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불평하는 백성들과 위기에 처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끔찍한 흉년을 미리 대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비옥한 나일 강변 고센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습니다. 뒤쫓던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힘든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저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오히려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당시의 상황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만나를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도 크시니 모세에게는 큰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코로나19와 같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같은 리더의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단언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모세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자 나약하게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왜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얻습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너와 함께 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동력자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직접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며 70명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를 협력하게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셋째, 백성들의 몸을 거룩해 하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하셨고 그 정도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고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라고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역사하사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끌고 온 짐승을 다 잡아도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도 한 달 동안 먹일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리석게도 현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시는 손길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서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는 33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비대면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 동안도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많은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각종 재난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사 그의 장래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